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는 양 같아서 모두 그릇 행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악을 아들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에 깊이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또한 나도 십자가 지면서 주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나 대신 주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 대신에 주님이 어떤 것을 받으셨을까요? 자,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을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를 바로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 중에 특히 오늘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와 굴욕과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승리하시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십자가는 오늘 본문에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범죄자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과 상관없는 타인의 죄를 짊어지고 창에 찔리고 매를 맞으며 인간에게 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4절과 그리고 5절과 7절, 8절에 연이어서 나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빼고 나를 넣습니다. 나를 위해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 찔렸고 징계를 받았으며 채찍에 맞았다.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7절에 보면 나를 위해 곤욕을 당했다. 8절입니다. 나를 위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를 위해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조롱과 징계와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시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로 하나님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았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징계받아서 매를 맞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고는 우리의 병약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한 고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부자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바로 십자가 고난을 개인의 체험으로 자신의 십자가로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속이 없으면 나와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이 십자가를 버리면 기독교는 더 이상 살아있는 종교 아닙니다. 죽은 종교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할 때는 그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날 위해 주셨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인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오직 주님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은 영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바로 십자가 종교다, 이렇게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한 주간, 여러분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참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마 눈물이 날 것입니다. 은혜가 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날 위해 대신 죽어준 사람이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고난은 바로 나의 허물과 죄악을 인함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악을 인함이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창과 가시관에 찔렸는데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이라는 것은요, 다 어떤 성경에는 죄과로 나와 있어요. 죄과와 허물은 같은 의미인데 시편 51편 1절에 다윗이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죄과와 허물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보면 transgre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transgression은요, 바로 반역죄를 의미합니다. 반역은 신하가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봉기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죄악이라고 하는데 iniquity라고 하는데, 이 iniquity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육체가 약해서 짓는 죄가 아니고요, 이 iniquity라는 단어는요, 불법 혹은 사악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왜곡된 성격에서 나오는 방탕하고 반항하려는 의지와 행위입니다.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자, 이런 죄를 우리 스스로 지울 수 있는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왜곡된 성향, 사악한 모습이 바로 나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울 수 있을까? 할 수가 있다면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도말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역시 blot out입니다. 지우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세탁세제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빨래를 지우듯이, 더러운 것을 지우듯이 지워주라는 기도예요. 죄가 없는 것처럼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죄 없는 것처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범죄한 인간은요, 인격이나 행동이 근본적으로 왜곡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주의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crouch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crouching at your door. 네 문 앞에 바로 crouching, 웅크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 바로 앞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가 바로 내 앞에 있어서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desire는요, 사모하는 것을 말하는데 to have you, 너를 가지기를 사모하고 있다. 죄가 우리를 갖기를 너무너무 사모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you must master it. 너는 반드시 다스리라.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가 내 앞에 언제나 있기 때문에 다스려야 되는 몫은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 자신을 처소복종시키지 않으면 죄는 언제나 극성을 피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소복종시키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욕구대로 산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욕구대로 사는 사람은요, 어른이 아니에요. 아기들입니다. 아니 2개월도 안 된 아이를 우리 딸이 보니까 자꾸 벌을 세워요. 의자에 그냥 혼자 앉혀놓거나 꼼짝 못하게. 왜 벌을 세우냐 그랬더니 한 번씩 이제 앙탈을 부린답니다. 소리를 지르고. 아니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라고. 왜 그런 걸 할까요? 근본적으로 구부러져 있어요. 죄가 내 앞에 있어요. 이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자기 본능적으로 굴 거 아닙니까? 3살 버릇이 8입니까? 8까지 간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3살 되기 전에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돼요. 아니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릴 때 자녀들을 훈육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대로 컸을 때 성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아이와 같습니다.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본능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처소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길로 가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빼놓지 않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신을 처소복종시킬 수가 있습니다. 과거 성경시대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요, 인권은 물론이고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십자가라는 것을 잘 이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십자가를 이해하거나 경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수모와 멸시와 천대가 왜 나를 위한 것인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이 존중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이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멸시, 천대, 수모받는 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종말에 바로 하나님 믿는 자를 찾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데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죄 없는 자가 바로 범죄자를 위해서 죽을 때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데 인간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의를 행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어떡할 겁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 죄를 짊어진 바로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와 나의 죄에 대한 속죄를 위해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고난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우리는 고난을 흉내만 내는 것이지 고난을 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려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진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구약시대는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를 위해서 동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신이 끌고 온 동물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동물에게로 전가돼요. 그러면 제사장은 동물을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진 동물을 끌고 가서 토막 내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완전히 연소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속죄제입니다. 바로 신약의 속죄제는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속죄제나 번제나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동물 희생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속죄제에 쓰이는 동물로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살육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저절로 되었거나 아니면 자신이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단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드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질고와 슬픔,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온갖 멸시 천대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비로소 화목하게 돼요. 원래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화목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든가 각종 고통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질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약함입니다. 우리는 병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근본적으로 우리는 참 약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한번 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 제일 위험한 것이 넘어지는 건데, 참 인간이 젊었을 때는 넘어져서 병이 온다라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럴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서 걸음도 못 걸어요. 걸음도 걸을 때 때로는 다리가 서로 엇갈리거나 아니면 접혀지거나 그러면서 넘어지면서 골반뼈가 부러지거나 하면서 대부분 돌아가셔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병약함, 이것이 바로 질고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질고를 내가 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육체의 병약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과 질병과 심리적인 질병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 이름을 라파라고 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셨으로써 우리의 병까지도 치료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는 것보다 진짜 의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의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영혼까지 치료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슬픔은요 왜 생기는 겁니까? 인생의 고난의 결과 생기는 비애인데요. 우리가 가진 거 다 가지게 되면 슬픔이 없을까요? 우리가 물질을 마음껏 취하면 슬픔이 없을까요? 죽지를 말아야지. 그러면 죽는 것이 가장 큰 슬픔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부모가 죽는 것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땅에 묻어야 하고 자녀를 사랑해도 땅에 묻어야 해요. 3일을 지나지 못합니다. 이거야말로 죽음이야말로 가장 큰 슬픔이고 비애입니다. 이 죽음을 위해서, 이런 슬픔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시나무 새라는 새가 있어요. 이 가시나무 새가 항상 앉는 곳이 있는데 가시나무에 앉아요. 그러니까 가시나무 새이지. 그러면 가시나무에 앉을 때 새는요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그래도 가시나무에 앉아요. 우리 인생들이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사랑만 하다가 돌아가도 짧은 인생 사는데 우리는 가족끼리 얼마나 많은 분쟁을 하고 또 미워하고, 성도나 심지어는 직장인들끼리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찢고 물고 뜯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엉겅퀴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시로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인간을 구원 못합니다. 부처도 다른 인간을 구원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인간으로 왔다가 죽었으니까. 가시 엉겅퀴 인생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찌르기는 할 뿐인 인생인데,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언제나 바로 엉겅퀴와 가시덤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자신의 힘으로 체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다 하셔요. 예수께서 주로 만나셨던 분이 누구인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그 별명을 들어봐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별명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은 그 당시 죄인으로 규정했던 사람들,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권력자에 의해서 수탈을 당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인권 생존권까지 보장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해 했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 소외계층의 사람들, 병든 사람들 찾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우리 가정에 병이 올 때, 가족 중에 병이 올 때, 문제가 생길 때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을 한번 진심으로 만나보시고, 왜 하나님은 응답 안 한다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이 만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고 십자가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 떠나가요. 병도 치료받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불신앙으로 있는 사람은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이라는 거 저 압니다. 저도 물론 병원에도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내게 믿음이 올 때는 안 갑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간증을 했지만 나우병원에 다녔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로 보기에는 제 손가락이 그렇고 관절염으로 약을 처방하니까 약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류마티스로 생각하고 약을 처방을 하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도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이구나.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저는 이렇게 보니까 말씀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참으로 내가 약을 조제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하자니 아프고, 센 걸 하자니 다른 장기도 망치겠고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하실까요? 그랬더니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이분도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스테로이드를 처방해서 먹으면 괜찮아요. 지금 그 약이 혹시나 해서 제 냉동실에 있기는 있어요. 아직 버리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때 처방한 약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어떻게 예약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도와주셔서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에 다음 주에 가야 되는데 금요일인가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셔요. 갈 것 없다. 그래서 제가 취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저는 순종합니다. 안 들릴 때는 내 마음대로 하다가도. 그래서 바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예약을 잡기 보통 6개월 전에 해야 되는데 그래도 중간에 새치기로 예약을 아는 분을 통해서 잡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저는 담대하게 취소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때 제가 손이 치료 받았을까요? 아니요, 계속 아팠어요. 밤이 되면 이불을 자다가 끌어당겨야 되는데 이불 못 끌어당겨요. 어떻게 끌어당겨야 할까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몸으로 끌어당기면 끌어당길 수 있어요. 오리털 이불인데 그 정도로 아팠어요. 근데 계속 이 고통이 한 일주일을 갔어요. 제가 의심을 했을까요? 의심 안 했어요. 일주일 고통 가더니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괜찮아요. 현재까지. 믿음의 확신에 거할 수 있을 때는요, 병원 안 가셔도 돼요. 저처럼. 없을 때는 이제 가야 되겠죠. 자, 우리 주님은 바로 치료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징계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치료와 평화를 누렸다. 제가 이미 이 질고를 말씀하고 슬픔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징계,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또 삶 속에서도 치료와 평화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몸을 일부러 상하게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를 죽게 합니다. 군병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면서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고 채찍질을 해서 살점이 떨어져 나오게 하면서 피가 흐르게 합니다. 목과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역시 피를 흐르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 고통은 참혹한 고통으로서 그 중에 당시에는 아무에게나 이 십자가형을 시키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아요. 물론 나무에 달린 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구약시대 때, 그러나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을 시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형을 당해야 되는가? 심지어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창피하고 정말 굴욕감 느낄 정도로 겉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겉옷으로 뭐 했습니까? 제비 뽑아서 나눴어요. 그리고 호산나, 바로 오늘입니다.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으로 입성하신 줄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어린 양으로 입성하는 것인데 속죄주로 오시는 건데,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이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그들로부터 독립시켜줄 왕으로, 왜냐하면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자기 나라를 독립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산나,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삽시간에 금요일이 되자 돌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침을 뱉어요. 조롱을 합니다. 네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보라고.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참혹한 십자가형을 당해야 되는가? 반역자나 정치범, 흉악범들에게 행했던 가장 가혹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왜냐하면 물과 피를 주님은 이렇게 다 흘렸기 때문에 6시간 만에 운명하셨지만, 보통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새의 먹이가 돼요. 그래서 강도는 그때까지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가에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용서를 넘어서 사랑하라고까지 가르칩니다. 오른 뺨을 치면 왼 뺨을 내밀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형을 당해야 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바로 인간이 반역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반역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수님이 반역한 것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예수님이 반역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성격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제 갈 길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제 갈 길로 왔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양입니다. 양은요, 굉장히 약해요.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전형적인 동물이 양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죄와 사망의 몸의 재앙에 걸려있는 인생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이 반역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자존심이나 채통이나 모두 버리고 억울함도 견디고 극심한 고통도 침묵으로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곤욕을 당하면서도 성경에 보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신명기 21장 23절에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했을까요?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걸린 사람들,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요한복음에서 4장 14절 15절의 말씀에서 말씀하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바로 인자도 들려야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반역을 합니다. 불평을 하면서 반역을 했을 때 끄트머리에서부터 불뱀들이 들어와서 막 물기 시작했어요. 광야에는 불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전부 물려서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워라. 그리고 누구든지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그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삽니다. 구원받습니다. 치료받습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반역은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어요. 내가 바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징계는 원래 나의 것이었어요. 나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극한 고난과 조롱 가운데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이 찢긴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찢겨진 것들, 질병과 고통과 슬픔을 대신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함을 받는다. 왜냐하면 채찍이 들어갔을 때요, 채찍 끝에 쇠붙이가 있어서 몸을 파고 들어가서 나올 때는 살점을 찢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돌아가신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왜 굳이 다른 강도는 그렇게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은 십자가형을 시킬 때 그렇게 안 해요. 왜 하는 줄 아세요? 십자가형이 가장 혹독한 형입니다. 참혹한 사형법이에요.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받으라고 십자가에 오랫동안 매달아둬요. 그래서 피를 조금씩, 물을 조금씩, 이거 못을 박는다고 해서 그날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총으로 해야지 금방 죽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로마 군병의 창에 그렇게 찔렸을까? 치료를 위함이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병든 자, 실패한 자, 슬픔 당한 자 모두 죽게 오라.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아래서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 사 먹기는 한데 돈을 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돈은 누가 내셨어요? 예수님의 피로서 갚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간에 그 문제를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경험할 때 그런 것들은 없던 것처럼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 생각이나 자존심이나 체면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는 상태에서 할 말 다 하고 자존심 세우고 혈기 부리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들이 온통 그냥 혈기 방자에서 설치게 될 거예요. 세상에는 성도가 겪어야 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런 것을 당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과 고통이라면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그 십자가를 질 때 내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나는 물론이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된 것은요, 번영할 때 전파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질 때 전파되었어요. 교회사 가운데서 항상 교회가 확장되었던 것은 환난과 풍파 중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환난이 일어나면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게 돼요. 그때 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환난의 바람을 타고 복음이 전파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환난을 통해서 전파되고 환난을 통해서 믿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십자가는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십자가 가치가 있습니다. 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그리스도인으로 겪는 고난에는 반드시
훗날에 영광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것을 계속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밀이 나와요. 만일에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생명이 없고 그것은 죽은 것이 될 것입니다.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내가 죽을 때 내 가정이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뒤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 되었고, 더 이상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평강이 없어요. 왜 예수를 믿는데 왜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저도 그럴 때가 종종 많이 있지만 계속 저는 그렇게 가지는 않아요. 내가 평안이 없을 때는 내가 기도가 약하구나, 부족하구나, 하나님을 좀 멀리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평안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 걱정,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다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때는요, 상황은, 환경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잖아요. 원수지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막힌 담을 허는 다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평안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이 있는데 나갈 방법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바로 브릿지가 되어 주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비로소 평안한 삶을 살게 돼요.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심령에 평안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진정한 평안이 세상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조금이라도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오고 막 그러기 시작하면 말씀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그 평안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변화를 주셨어요. 자녀,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옛날과 똑같아요. 변화받은 사람 똑같아요. 그런데 물론 똑같지는 않아요. 언행이 벌써 틀려요. 근데 신분 변화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값없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천국에 가면은 천국은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나라를 세상에서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평안의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땅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십자가를 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늘 추가 주시는 평안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